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19장 그 앞에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요 구절, 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지파의 소견대로 집안의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왕이 있었으면 왕에게 묻고 왕의 명령을 혹은 왕의 법을 따를 건데 하나님이 그 왕이신데 왕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본문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인데 이 첩이란 말이 듣기 불편한 요즘 안 쓰는 말, 요즘은 그냥 불륜이라고 하죠. 첩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아니면 애인. 레위인의 첩이 행엄하여 집을 나갔어요. 근데 행엄하여 나가는데 친정집에 가 있습니다. 이 행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학대를 당해서 마음이 참지 못하는, 미워하는, 혐오스러운 뜻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음행이라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만일 음행이라지 않고 혐오, 학대를 혹은 남편이 미워서 떠났다면 레위인의 남편이 얼마나 이 첩을 잘못했는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일에 행음을 했다 하면 바람 피운 여자가 어디로 가게요? 바람난 남자에게 가죠. 여자가 친정에 가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그 남편에게 쫓겨나서 여기나 거기나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 이 여자가 행음을 한 건지 그 바람을 피운 건지 아니면 학대를 받아 남편하고 도저히 살지 못해서 떠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때 레위인이 떠난 첩을 데리러 처갓집에 갔다 하는 겁니다. 처갓집에 바람핀 여자 찾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서는 이 첩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래요. 이 첩을 친절하게, 다정하게. 다정이란 말이 가슴이란 가슴. 진심으로 첩을 다했더니 그 첩이 마음이 풀렸은지 자기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남편이 왔다고. 그 남편 그 사유가 왔다는 소리에 장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루 환대하고 또 환대하고 또 환대하고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붙잡아 두고 싶은 이 장인. 근데 이제 레위인이 아이고 오늘 안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베들레헴을 지나. 왜 베들레헴에 오냐? 예루살렘을 지나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기브아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이 아직 이방인이 사는 거예요. 땅은 나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 때 완전히 정복이 돼요.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지 않고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로 간 거예요. 가서 어디 잠 재워주는 데 있는가 싶어 이렇게 레위인이 일행이 불쌍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집에 가자 하지 않아요. 근데 밭에서 일하고 온 한 노인이 우리 집에 갑시다 해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갔는데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씻고 먹고 쉬고 즐거울 때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이 타이밍이 즐거울 때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는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 불량배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 되겠느냐 할 때 그 벨리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같이 하겠느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벨리알이란 말은 가치가 없는 무익한 그런 뜻인데 사람들 중에 이 사회에 무익한 사람들이 있죠. 불량한 기브아의 불량배. 그러니까 이들이 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22절 뒤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너가 끌어내라. 너가 끌어내라. 너가라는 말 본문에는 없어요. 없는데 원문에는 있어요. 너가 그를 끌어내라. 그 집주인부가 하는 소리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린 것은 그 첩도 아니고 노인의 딸들도 아니고 레위인이에요. 말하자면 동성애죠. 기브아에. 그리고 끌어내라. 그리고 관계하리라.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롯 이야기에 소돔성 이야기죠.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이 들어가 롯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안다, 뭔가 지식으로 안다는 거 포함해서 남자가 여자를 아는, 그래서 관계하리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야다는 말이에요. 야다. 근데 끌어내라는 말은 야차란 말이에요. 보세요. 끌어내라.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끌어내라.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접두 전미어가 붙어 발음은 좀 다르지만 근데 기본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 그 기본형 끌어내라. 야차. 한쪽에는 얕다. 그러니까 우시 하면서 한쪽에서는 야차, 얕다 라고 한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선동선전할 때 이 언어가 가진 힘이 있어요.
언어로 내 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또한 악이 정복되는 게 언어 역할입니다. 이제 이건 제 상상이에요. 이 바람을 가지고 한쪽에 야차 하니까 또 이게 야타. 우리 보통 그러지 않아요? 몰려가가지고 한쪽에서 끌어내라. 야차. 여기는 또 야따. 이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롯의 그 소돔 이야기와 비슷하죠. 소돔과 기브아의 악이 비슷하다. 망할 징조다 이야기입니다. 기브아. 근데 기브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예요. 23절은 레위인을 시반으로 들어온 한 이 집주인 기브아의 노인 그가 하는 말인데 이래요.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자들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도 창세기 19장의 롯의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의 행동을 악한 행동, 망령된 행동, 이 악한 행동 말 그대로 악하 못됐다는 것이고 망령되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그러니까 벨리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말과 망령되다 말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지금 이 노예는 같은 기브아 사람이에요. 근데 기브아 불량배들의 그 행동을 악행이라고, 망령된 행동이라고 지금 규정하는 거예요. 특이한 건 불량배들이나 집주인, 노인이 지금 그 한 사람, 레위인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하리라. 또 집주인 또한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 남자 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하인 데리고 왔고요. 나귀도 있고요. 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량배들이 지금 타겟이 레위인이고 지금 이 집주인 노인도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내 딸 있고 이 첩이 있는데 내 딸이든지 첩과 관계 한번 하지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 너희 좋은 대로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라는 말은 소견대로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눈에 좋은 대로 할 때는 눈 그리고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그 단어에 이거는 좋다는 말은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이 발음을 들으면 좋아요.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눈에 보기에 좋다. 근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할 때 그 소견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 말이에요. 약간 달라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근데 자기 소견대로라고 번역이 된 거는 눈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거는 사람 눈에 옳다 여기는 거예요. 불량배 무리들의 이 노인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 또한 소돔의 불량배들이 롯의 말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량배들이 문을 부수려 하고 이 집주인까지도 위해를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레위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집주인 노인이 지금 공경에 처했어요. 블랑베드로 네가 끌어내라 이랬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이 한글 성경은 그 자기 첩을 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strong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힘을 써서 여자를 내보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안 나가려고 나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싫어 하는데 이 남편이 안 돼 나가 당신 안 나가면은 큰일 하면서 레위 자기 첩을 힘으로 억지로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이야기는 생각보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하고도 관련돼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한 두세 번 했는데 사실은 사사기도 또 하면 또 설교 달라져요. 지금은 이제 한번 지금 아웃라인으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 블랑베 인물들이 한 여자를 원래는 한 남자 그 레위인이 타겟인데 그 레위인이 자기 대신에 자기 첩을 억지로 끌어내어 놓으니까 블랑베 무리들이 그 여자를 강간하였는데 블랑베 무리들이 다 강간했다는 거예요. 참 이 사사기는 19금입니다. 밤새도록 넉넉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놔줬다. 이 넉넉하다는 말은 학대하다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말이죠. 넉넉이란 말. 학대하다.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성폭행이 학대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됐어요. 이 말은 밖에 내보내놓고 아무도 집주인도 레위인 남편도 내 첩이 어찌 됐나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밖에서는 여자가 능욕을 당하는데 안에서는 잘 자고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여자가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죽었더라. 이 말인지요.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렸다는 정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그리고 이 집안의 레위인 남편, 집주인, 두 화인 다 편안히 앞에 요 본 바로 앞에 즐거이 지낼 때 그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밤새 잘 쉬었다 이 말입니다. 그 레위인 첩이 밖에서 능력을 당하는 동안에. 근데 이 이야기에서 죽은 레위인의 첩의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편 왔으니까 다정한 말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갔다 이야기만 있지. 그러니까 이 첩은 밖으로 내보낼 때도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기록이 없으니까 죽은 채로만 남아요. 근데 레위인이 이 죽은 자기의 첩 아니 아닙니까? 그죠? 첩이라는 말이 사실 아내이긴 하죠. 둘째 아내죠. 그죠? 아니면 셋째 아내든지 아내 아닙니까?
근데 이 레위인이 죽은 자기 첩, 첩 죽은 거 보고 죽은 걸 모른 채 일어나라 가자 했는데 꼼짝 안 하니까 이제 죽은 거야. 근데 레위인이 그 시체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는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서 지파들에게 보내 이 일을 알린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시체를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12지파는 전부 붕괴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냥 둘 수 없다. 하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하자 하는데 무슨 생각, 무슨 상의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앞에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구절이 표제처럼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의하고 말하자. 상당히 신중한 태도. 여러분 중에 신중한 사람이 있죠. 신중한데 왕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우리끼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무슨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면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생각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옳은 것일까요? 이런 문제를 던집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물음을 제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래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나름 생각하고 또 기도한다 하고 또 상의하고 결정하는 거 과연 하나님 뜻이냐 하는 거예요. 죽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 레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얼핏 보면 내 아내가 죽어. 이런 일. 아니,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동족에게 이런 일을 하고 억울하고 붕괴해서 그런 거는 맞아요. 근데 누가 레위 자기 첩을 죽겠습니까? 자기가 나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첩을 힘으로 끌어내어서 죽겠는데 첩은 스스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정황은 분명해요. 여보, 내가 나가서 내가 처리할게. 그런 여자가 있겠느냐 하는 거 없어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 거기서 레위인은 얼굴에 친절을 가득 진심을 담아 하트 그 단어가 하트란 말이에요. 진심을 담아 하트 해서 하니까 첩의 마음이 풀려.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요 하고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환대를 정말 극진히 받다가 자 가야 됩니다 해서 5일째 이제 나와 베들레헴에 거쳐 기브아에 갔다. 만일에 이 레위인 첩이
자기 남편을 따라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남편의 다정함, 그 친절함에 마음이 녹아 따라갔다.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면? 레위인은 그 아내, 그 첩을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 무사히 데려와서 행복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살려고 내보내. 창세기에 그 롯의 소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이야기보다 더 악한 겁니다. 어쩌면 롯 이야기를 적은 이유, 이 이야기와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롯 이야기를 적은 이유, 이 이야기와 대비하기 위해, 소돔 이야기와 대비, 이 두 이야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만일 첩이 그 행음을 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첩을 함부로 대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여기에 함부로 대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 도저히 이 남자 못 살겠다 해서 친정에 왔는데 레위인이 이 여자를 데리러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이 이야기는 정말 이건 기괴한 이야기예요. 그 레위인이란 말, 이 말은 신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이란 말하고 같이 여기면 됩니다. 구약의 레위인은 장막에 하나님이 일한 사람이에요. 신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과 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살해하는데, 근데 자기 살려고 이 여자를 내놓고는, 그리고 여자가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는 토막을 내요. 온 사방에. 마치 자기가 이 일에 가장 큰 희생자인 것처럼. 그리고 이 일 후에 뒤에 20장에는 이스라엘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내란이 일어납니다. 만일 첩이 이제 행음을 했다 합시다. 바람을 피웠다 합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행음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행음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한글을 그냥 중시해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한글 자체를. 행음을 했다 합시다. 행음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이게 인과보입니까? 여자가 진짜 행음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당했나 볼 때, 이건 인과론으로 그렇게 네가 바람을 피우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갈 때는 행음을 했다면 용서하고 데려간 겁니다. 그죠? 근데 가다가 이 남편이 우리 마누라 바람을 피워서는 니 한번 당해봐라, 니 나가 라고 했다면 이 레위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레위인의 첩에 이 여자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입니다. 이 레위인 첩이 결정하는 게 없어요. 남편이 결정한 건 이거예요.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옛날에는 여자들 남편한테 얻어맞고 박대당해가지고 못 살겠다 해서 친정에 가는 경우 있죠, 그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 아니죠. 얘는 수동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행은 바람을 피워서 나간 게 아니다 하는 이제 전제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좋은 말을 해줘서 이제 따라가는. 그리고 기브아에서도 아무 결정권이 없이 밖으로 내보내지고, 그리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었다는 이 장면은 뭔가 처참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살려고 밤새 발버둥 치다가
죽었는데 그 안에 문지방 그 안에 두드렸을 건데 그 안에는 피곤하다 자자고 그렇게 다 자고 일어났다 이야기입니다. 행음을 했든 아니면은 남편 이제 뭐 잘하겠다 약속을 해서 따라갔던 약간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따라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남편은 지가 내보내놓고는 이 자기 아내 이 첩이 죽자 이 시체를 토막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괴하고 오늘날의 상황하고 너무 유사해요. 1절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왕으로 섬길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고 그랬어요. 왕이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없는 시대는 전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도 이렇게 목사를 두는지 아세요? 왕이 누군지 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놔두면 혼자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이 왕인 것처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놔도 때로 목사가 지가 왕이 되고 또 목사가 아무리 전해도 각자 성도들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앞에서는 예예 아멘 하다가 돌아서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 이야기 구조를 보면 레위인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기브아인 노인 가장 악한 거는 불량배예요. 근데 나쁜 놈은 또 레위인 남편이에요. 또 나쁜 놈은 기브아 노인이에요. 여기에 레위인 남편 뭐가 잘못이나 기브아 노인이 무슨 잘못인가 나름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 레위인 첩의 이 죽음 희생이에요. 그냥 희생양처럼 보여요. 이건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희생양처럼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죽임을 당한 것처럼 희생양처럼 되고 여기에 불량배 무리와 레위인 남편과 기브아 노인은 마치 겉으로는 불량배가 제일 나쁜 것 같지만 다 악의 짝패를 이루어요. 짝을 이루는 패라 이 말입니다. 짝패, 더블이에요, 더블. 이놈 악하고 이놈 악한. 겉으로는 이놈은 착하고 이놈은 못되고 이놈은 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다 못된 거예요. 이 시대가 한편 나쁜 사람들, 이 사회 악한 사람들, 이게 나쁜 사람이야, 불량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 사회에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도 참 이런 날라리 있고 이 사람은 신실한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은 악에 있어서 짝배를 이뤄가지고 다 악한 짓을 벌이고 그리고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레위인의 첩과 같은 이 희생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레위인 첩이란 말 생각해 보세요. 왜 첩이 됐겠어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사회에서도 둘째, 셋째 밑바닥이에요. 아무런 그 결정권이 없이 수동적인 이끌어내니까 밖으로 내보내지고 그리고 성폭행하니까 당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 서글픈 지금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모르지만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사사시대는 이 스토리가 이렇게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상황이에요. 상황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 많은 악의 짝패를 이루고 사람들이 악해 있습니다. 왕이 있다면 왕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때보다 더 자기 소견대로 교회 다니고 뭐 주여 해도 주가 주님이 아니죠. 자기가 주가 되죠.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정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나름 긴장하고 조심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뒤에 20장 보면 내랄이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양으로 더 죽어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레위인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레위 남편처럼 자기 아내 자기 이런 거는 맞죠. 근데 왜 죽었냐 할 때. 그러고는 퍼포먼스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억울해 죽겠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하면서 모두가 붕괴를 하는데 결국은 악의 짝패들이에요. 정답을 뭐라고 말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뭔가 쫄타게 말은 못해도 고민은 합시다. 특히나 나이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교회를 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문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의 짝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쭉 지옥으로 갑니다. 조심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로 오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 알게 하시고 우리를 피로